참매 예수님, 주 저희 하느님이시여 저희를 구하소서. 문나라에서 저희를 한데 모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케 하소서. 당신을 찬미함이 저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시편 106편 47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오늘 봉사할 열왕기 상공 9장에서 10장 사이에는 솔로몬 왕이 야훼 정과 자신이 살 궁전과 밀로궁을 짓고 예루살렘 그 성을 쌓고 하솔과 무기또와 게젤 이런 그 요새지를 증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역에 동원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건축 공사는 7년 동안의 성전 신축과 13년간의 궁전 건축으로 도합 20여 년이 걸리는데요. 그런 다음에도 솔로몬은 요새지들을 계속 세우기 위해서 공사를 끝이지 않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왕실 양곡을 저장해 두는 성과 병거대와 군마를 위한 성읍을 세웠다고 했어요. 나무가 나지 않은 그 나라에서 외국의 비싼 목재를 수입해서 레바논의 수풀궁을 짓기까지 사치에 빠진 솔로몬은 비싼 임금을 치르면서 고용한 선진 외국의 기술자들과 전문인 외에도 전국에 근로 소집령을 내려서 백성에게 부역을 강요했죠. 외국산 수입 사치품을 자국 내 필수품인 양곡과 맞바꾸면서 갈릴리 성읍 20개를 내어준 솔로몬은 그의 그 분수모를 낭비와 외채로 땅까지 팔아먹은 셈이죠. 모세오경의 저자들도 그의 지나친 사치와 호합한 건설사업과 강제노동 또 공사감독 이런 것을 에집트의 파라오에 빗대서 경고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또한 병거와 말을 사 모으다가 보니 병거가 1,400대, 군마는 12,000마리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는 이 병력의 일부는 병거 주둔성에 배치하고 일부는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했다고 했어요. 또 솔로몬은 왕실 소속 무역상들을 시켜서 길리기아와 큐에로부터 말을 수입하고 병거와 말은 에집트에서 수입해서 헷 왕들과 시리아 왕들에게 수출을 하면서 자국의 군비 확장과 더불어 무기 중개상, 무기 도매상을 했어요. 그 외에도 인근 국가들과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시켜서 에돔 땅에 홍해 바닷가 에시온게벨에다가 상선대를 창설했고 히람 왕의 노련한 선원들과 솔로몬의 선원들이 함께 일하게 하면서 큰 그 무역 흑자를 거둔 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이처럼 땅 위에 어느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지혜로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느님께 받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생각을 듣고자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고 찾아오는 자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은지끼, 금지끼, 옷, 갑옷, 향로, 말, 노새 등 그 당시 귀중품들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찾는 자가 매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당시 은이 마치 돌멩이처럼 흔하게 되었고 송백은 야산지대 돌무화가만큼이나 많아졌다고 함으로써 이 솔로몬의 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모두 왕의 덕분이었다고 10장 28절에 덧붙이고 있는 말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은혜라고 강조하는 신명기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죠. 인간 왕에게 아부하면서 인간에게 공덕과 찬사를 돌리는 것이 앞으로 솔로몬이 이 재산으로 인해서 타락과 불행한 그 말년을 보내게 되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성서 저자는 솔로몬처럼 국가의 보안을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에 의존하는 군비 확장 정책을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 한 예가 탈출기 15장에 미리암과 모세가 부르는 승리의 노래인데요. 그들은 야훼 하느님께서 에집트에 기마와 기병과 철병거를 바다에 쳐넣으셨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탈출했던 기원전 13세기는 아직 철제 무기가 없었던 시기라고 해요. 그러한 표현은 바로
솔로몬과 그 후대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가 경쟁하듯이 서로 확장했더니 군비 확장을 단죄하는 말씀이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자기 시대 정치 지도자들의 큰 잘못을 솔로몬 치세로 소급하면서 모세 시대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기까지 하면서 이 현 시대를 고발하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노역에서 해방시키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목적은 인간 왕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데, 하느님께 백성이 받은 이 소중한 자유와 생명을 인간 왕이 해치는 것은 그 왕이 그가 누구이든 간에 파라오와 같다는 말입니다. 열왕기 사건은 그 저술 시기와 오늘의 시대를 향해서도 같은 경고를 주고 있어요. 독재군주가 우상으로 군림해가는 북왕조에서는 무고한 양민이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경제성장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남왕조는 산업화 도시화를 부추겨서 농어촌이 황폐하게 되고, 또 저임금 강제노역에 백성을 동원시켜 이루어 놓은 빈부의 격차와 극소수 특권층의 사치와 퇴폐풍조를 단죄하는 것이죠. 우방국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서 이리의 이빨보다 더 무서운 살상 무기를 팔아먹고, 냉혹한 무역정책으로 이권을 챙기는 강대국들의 꼭두각시 정권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자유와 생명을 수호하는 지도자를 주십사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자신부터 이기심과 편견을 버리고 진정으로 참회할 그때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통치자를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인 하느님께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돌아올 때만이 구원의 참 희망이 있음을 이 열왕기의 역사로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죠. 역사의 주님이신 주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몹시 혼란한 저희에게 혼란과 불신과 실망의 어두움을 밝혀줄 빛을 간절히 청합니다. 저에게 하느님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지닌 사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진실된 지도자를 보내주심으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주께서는 거듭거듭 그들을 구하셨어도 그들은 제 뜻대로 당신 분노를 일으키고 제 죄 탓으로 패망을 당하였나이다. 그래도 당신은 그들의 고생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이다. 시편 106편 43, 44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열왕기 상권 11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다윗은 안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귀합해서 민족의 일치를 이루었고, 밖으로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들이 자국 내 문제들로 쇠퇴해 있던 국제정세를 틈타서 이웃 도시 국가들을 병합해서 통일 왕국을 세웠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국내의 정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외국과의 평화 외교로 태평성대를 누렸죠. 예루살렘에는 지혜학교가 세워지고 성서를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예술의 발전이 절정에 달했던 것을 성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부귀영화의 절정을 누리던 솔로몬 왕이 그 역사를 저술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가 다 멸망해서 하느님께 받은 약속의 땅과 성전과 나라와 모든 것을 잃고
먼 이국 땅에 종으로 끌려가서 유배살이를 하던 기원전 500년경 유대민족사의 가장 비참한 시기에 이 솔로몬의 화려한 왕정사를 성서 저자가 열왕기 저자가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희망을 잃은 유배민들이 망향의 설움 중에 하느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느님이 계시더라도 그 백성을 아예 버리셨거나 또는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그 짙은 회의로 절망 상태에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성서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이 보게 했고 그 고난과 절망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손길을 보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열왕기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원고를 준비하는 중에 이 시간 방송을 애청하시는 한 형제님과의 통화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남녘지방의 개신교 신도라고 소개하시는 그 형제님의 시외 전화가 저와 되기까지 그분의 전문직이 현대 문명의 첨단 기술을 대변하는 듯 했는데요. 매일 새벽 이 성서 방송을 애청하신다고 하는 그 형제님은 우리나라 참 야단이죠. 주식시장도 엉망이고 외환시장도 엉망이고 축구시장도 엉망이고 대통령시장도 엉망인데 오직 하나 믿음시장에만 희망을 둡니다고 말씀하셨어요. 남북 분열의 참상과 핵무기의 위협과 경제 불안과 정치의 부패와 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실망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 저술시대의 상황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이 성서의 역사는 주님께서 애청자 여러분에게 성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듣게 하실 말씀이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사나 일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듯 많은 스캔들과 실패와 죄악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서의 역사는 땅을 잃고 남의 나라 땅에서 유배상일을 하는 그 백성에게 다윗 솔로몬 시대의 광활한 영토를 상기시켜주면서 땅을 잃고 성전을 잃은 그들에게 그 땅과 성전과 그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사용했던 거룩한 물품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하느님 백성이 드릴 예배에 대한 참 희망을 주었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듯 느껴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실마리를 풀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인간의 부와 지혜가 낳은 제도와 조직은 하느님 백성의 역동성을 경직되게 하고 그 백성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영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할 만큼 그 백성이 안해함으로 둔해지게 됐는데요. 이 고대 세계에서 흔했던 외계 정책으로 솔로몬은 에집트 임금 파라오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고 했어요.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뿐 아니라 그가 매우 호색가였으므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의 사랑을 나눴다고 하면서 열왕기 저자는 야훼 신앙을 위협하는 외국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시고 경고하는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은 무려 700명이나 되는 후궁을 거느렸고 그 외에도 수청 드는 여자가 300명이나 될 만큼 왕은 여인들에게 빠져 마음이 흐려졌기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 외국인 왕비들이 하자는 대로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제물까지 드렸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현명했던 솔로몬이었건만 그가 절제 없는 생활로 쾌락에 빠지게 될 때 그에게서는 이미 하느님의 영이 떠나서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 왕은 선왕 다윗만큼 자기 하느님 야훼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부왕 다윗만큼 야훼를 따르지 못하였고 야훼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노하셨다고 했어요. 그가 이스라엘 하느님의 야훼를 마음으로부터 쳐버렸기 때문이라고 열왕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때마다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일러주었는데도 왕은 끝내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훼께서는 예언자 아히야를 시켜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이 사건으로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에집트로 망명하게 됩니다. 희망의 빛이 사라진 최악의 시대와 환경 중에 과거에 가장 화려했던 역사를 상기하면서 그 역사의 거울에 현재의 고통을 비추어 보면서 내일의 희망을 일깨워 주시는 이 열왕기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주 하느님, 저희가 오늘 마음 조여들게 하고 가슴 답답하게 하는 또 엉망이 되어가는 듯 여겨지는 그 모든 비참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당신의 살아계시는 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참 희망의 근원을 찾으면서 하느님을 찾을 은총을 주심으로 주님은 세세에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예수님, 주님, 저희는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나이다. 악을 저지르고 그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금을 녹여 지어낸 우상을 숭배하며 풀을 먹는 황소의 형상으로 당신의 영광을 바꾸었나이다. 시편 106편 6절과 20절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 모두의 평안을 빌면서 열왕기 상권 12장에서 15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고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은 에집트에서 돌아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불러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저는 자꾸 섞갈려 가지고요.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의 르를 따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이렇게 외우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를 거느렸다는 뜻으로 이 반란군의 지도자 그 여로보암을 여러 지파의 대표라 해서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외우니까 쉬우네요. 참고가 되시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추대받으려고 온 이스라엘이 모여있던 세겜으로 갔을 때 솔로몬을 피해서 에집트로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이 그를 지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르호보암 앞에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부왕이 메웠던 이 우리들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고 심한 일을 덜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임금님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혹독한 부욕을 시켰든지 어제 그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르호보암 왕은 부왕을 섬기던 나이 많은 신하들을 불러서 이 백성의 요구를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어 하고 의논했어요. 그들은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영원히 임금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의 그 과격한 충고를 받아들여서 여로보암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선왕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리라. 선왕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치셨으나 나는 쇠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이렇게 아주 가혹하게 말을 했어요. 이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0지파 대표들은 왕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어디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것이 없구나. 이스라엘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이여 이제 네 집안이나 돌보아라 하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의 왕가로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생각을 하기를 어쩌면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가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 전에 제사하러 올라가다가 마음이 정통상전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쏠리는 날에는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하느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듯 믿지 않은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나는 나의 종 다윗처럼 내가 명령하는 바를 모두 지키고 내가 지시하는 길을 가며 내 규정과 명령을 지켜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한 다윗의 왕조를 든든히 세워주었듯이 너의 왕조도 든든히 세워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리라고 12장 3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는 이 하느님의 말씀보다는 얄팍한 인간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죄꾀에 넘어가서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왕은 국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올라가기란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에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신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서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고 했어요. 단은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의 성소이고 베델은 유다와 국경을 같이 한 남부 국경의 성소인데요.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순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서 깊은 이 두 성소에 산당을 짓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사제들을 임명하고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축제일을 유다의 순례절과 같은 날로 제정하고서 친히 그 제단에 분향제를 드리러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를 야훼라고 하지 않고 다만 야훼의 현존이 머무르는 야훼 발판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는 이 송아지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토속 신앙의 그 신봉자들을 포섭하고요. 동시에 야훼를 신앙하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금송아지가 오직 야훼 발판일 뿐이라고 해서 죄책감을 없이 하면서 또 야훼 신앙자들을 포섭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그 왕국의 주민들을 전부 자기에게로 이렇게 그 포섭하면서 그 결과 백성들이 야훼 하느님을 우상과 혼동하게 만들고 하느님을 우상과 동등한 선에 놓는 종교 혼합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범죄라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열왕기 저자는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현대 우리 세계에 특히 타성에 젖어서 안주하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성령의 움직임이 사라져가고 있는 기성교회들을 위협하는 종교 혼합주의, 소위 그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든지 이런 비슷한 그 운동체들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표본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의 재앙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사실상 출애굽 시기인 기원전 1400년경은 아직 철기 시대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금속 재련술이 없었지만, 성서 저자는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를 단죄하기 위해서 출애굽 백성의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이렇게 그 출애굽 사건하고 이 금송아지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 숭배하는 금송아지 우상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 하느님,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모든 금송아지를 버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곧 참 지혜임을 일깨워 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